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와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인물이 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뭐 성경에서 비슷한 어떤 그런 중요도를 갖춘 인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아브라함 또는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그 인물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그 관점에서 좀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대가 지났다는 거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나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 땅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정말 믿음이 이렇게 막 혼탁해진 어떤 그런 시대를 이제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또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 또는 많은 위협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어떤 그 불순종의 그 불신앙의 믿음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대를 사사 시대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또 새로운 인물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좀 뭔가 갇혀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까지는 아직도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한 일례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가 그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언약궤를 가졌던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런 수모와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나라가 강해 보이더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잘 따르는 듯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합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하나님이 그를 또 떠나시게 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바로 어떤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려버리죠. 자신의 조급함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늘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조급하게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처리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사욕으로 그걸 따로 취하죠. 이런 일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이 맞춰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네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야.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한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울에 대한 어떤 애틋함 그리고 안타까움, 어떤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의 어떤 시점이 바뀌는 부분에는요 늘 진통이 따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좀 겪고 있는데 지금도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막 가고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지금 진통을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또는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적으로 한 나라 또는 한 가정, 개인 어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는 늘 진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라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옛일에 매여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은 사울 왕가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새 시대의 알림을 의미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밝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어제를 붙들고 매여 있을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 시대의 키는 사실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내가 옛날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시대를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야, 과거를 깊이 묵상해 봐야지.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을 잘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나 후회의 어떤 그런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그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만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가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진통과 슬픔 이면에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눈이 멀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언제까지 슬퍼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사람의 한 아들을,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것이 새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죠.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나 그 이후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세울 때나 이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은 별반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냥 왕이 바뀐다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과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정과 다른 의미를 찾는 데서부터 갈리는 거죠. 자, 무엇이 정과 달랐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면,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랬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해요. 물론 사무엘은 이것 때문에 너무 분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모습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들 말대로 들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처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를 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른 게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 마음을 주어라. 이번에는 나를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이게 아주 중요한 다른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제, 어려운 순간들 늘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의 난제 앞에 주저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혜로울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때 보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항상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사실 우리 가족, 부모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사실은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책임들일 뿐인 겁니다. 직장을 위해? 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질문들을 제대로 갖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질문이 필요했어요. 너희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니? 너희는 누구를 위한 삶이니? 존재니? 이런 것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 순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제자리의 회복, 이것이 이 시점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지금 이 순간 과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난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우신가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세우고 인간이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목표와 다른 어떤 목적들을 두고서 욕망이라는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황폐하고 망가지기 시작했죠. 절대로 아름다움이란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고 인간이 인간 자리에 제자리에 돌아올 수만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집 떠난 탕자가 집을 떠나서 정말로 허랑방탕하고 그 무엇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또한 나의 자리가 그와 같이 회복되고 나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답답함 또는 아픔, 고통, 우울함, 이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리의 회복.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마스터 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과거의 간습에, 과거의 기억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또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계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회복과 화평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답답한가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능력으로 잘 승리하며 지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